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또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두 개 다 보셨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 중에서 공통적인 게 뭐가 있어요? 두 개의 본문 중에서 그 본문을 접지 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세월을 아끼라요. 세월을 아끼라. 두 개의 본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세월을 아끼라예요. 저자는 똑같이 바울이에요. 장소도 같은 장소에서 썼어요. 하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하나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같은 저자가 같은 장소에서 썼는데 동일하게 여기는 그 에베소와 골로새서에 그 쓴 내용이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예요. 세월을 아끼라가 무슨 뜻입니까? 세월을 아끼다. 딱 봐도 그냥 대충 봐도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지혜롭게 하여, 지혜롭게 하여, 지혜 있게 해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서는요, 그 외인을 향하여는 그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외인을 향하여 지혜로 행하여. 자, 여기도 뭐예요? 골로새서도 지혜로 행하래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해서 아끼는 거예요? 똑같이 지혜로 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지혜로. 그러면 이제 또 에베소서 5장을 봐요. 세월을 아끼라. 왜요? 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는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때가 악해서, 때가 악하니까. 자, 그 왜 세월을 왜 아껴야 되나 봤더니 시대가 일단 뭐예요? 시대가 악해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골로새서 4장에서는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 아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끼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지혜로 행하여 그랬는데 6절에 너희 말을 어떻게 해서 고르게 잘 해서 그러니까 그 골로새서에서는 지혜로 하는데 어떤 지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혜 중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말을 갖다가 고르게 하래요. 근데 요거를 고르게 하는데 어떻게 고르게 하느냐?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래요. 소금을 치면 고르게 칩니까? 고르게 쳐야죠. 한국 쓰지만 짜니까 이렇게 고르게 쳐야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고르게 잘 하라. 이게 지혜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자,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는 이래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외인이에요. 외인.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를 외인이라고 딱 표현했어요. 근데 왜 외인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왜 외인이냐? 요거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제 외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혜로 말을 잘 해라. 왜? 때가 악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악한 것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6장
5장이에요. 5장. 마태복음 5장 39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9절. 거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그랬어요. 대적을 하는데 누구한테 대적을 하지 말으라 그러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우리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무슨 얘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북한 정권 그걸 뭐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요? 아니면 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 얘기하니까 일본 또 올림픽 그거 아주 그냥 꼼수를 아주 제대로 썼어요. 한국이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아주 제대로 썼어요. 그냥 처음부터 한국이 그 수를 썼어야 되는 건데 한국이 순진하지. 한국 사람들이 순진해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해요. 자, 어떻게 돼요? 대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대적을 하지 말래요. 그럼 왜 대적하지 말아야 되느냐? 대적을 하지 말으라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대적을 하는데 지금 누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지금 대적을 해요. 악인이 대적을 해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치는 자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대적을 하지 말으라는데 이게 될까? 그 다음에 속옷을 갖기 위해서 뭐를 해요? 송사를 해요. 나의 작은 걸 갖기 위해서 더 큰 걸 더 줄여 송사를 해요. 그 다음에 오리로 가는 걸 십리를 가져라. 어떻게? 억지로. 지금 이 악인은요. 악인은 나를 치는 자고 송사하는 자고 이를 억지로 시키는 자예요. 지금 현재 악인은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고. 그래서 악인은 나에게 구하는 자, 그 다음에 꾸는 자예요.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일본이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해커가 전산장치에 들어갔다 나갔어요. 해커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해커가 다녀가니까 컴퓨터가 뭐가 됐겠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한국에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게요? 한국 보고 도와달래. 왜냐하면 걔네들은 IT가 발달이 돼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안 발달돼 있냐면은 편의점 가서 물건 사서 카드 내밀면 계산을 못 해요. 그 정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메일로 보내면은요 못 열어봐요. 팩스로 보내줘야 받아요. 그 정도로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아주 아이고 참 일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해커가 삭하니까 해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이 이스라엘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도와줄 게 뻔하니까 한국 보고 도와달래요. 독도 표기는 지들 절대 양보 안 하면 한국 보고 도와달래요. 자, 그게 뭐냐면요, 구하는 자, 꾸는 자예요. 그게 대놓고 그냥 악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세월을 아끼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아끼냐? 말로 고르게 해서 세월을 아끼고. 근데 왜 그래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 다 났네. 이제 결론 다 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치는 자, 송사하는 자, 억지로 시키는 자, 구하는 자, 꾸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할 때 나는 그걸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들어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인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 말을 고르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는 자에게 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송사하는 자와 왜 맞고소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 낭비해서 그런 거예요. 치는 자와 싸워봐요. 예, 인격도 낭비가 되고 돈도 낭비가 되고
속도 많이 상하고 건강도 잃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악인과 왜 싸우지 말아가 외인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로 고르게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여기 물론 거절하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거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둥뿌리 빼달라는데 그거 줄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그러면 목 내고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로 말을 고르게 말을 잘 해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란 얘기예요. 피하란 얘기. 그렇게 해서 왜 피하려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피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대적과 억지로 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해봐야 시간 낭비만 합니다. 그 시간 낭비를 그냥 시잘데기 없는 시간을 계속 낭비를 해요.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뭐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해봐야 시간 낭비만 해요. 대표적으로 시간을 낭비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요, 탕자가 있어요. 탕자. 이 탕자는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탕자는 이름도 없어. 왜? 비유니까 이름도 없어요. 탕자는 아버지 아들이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일단 뭐 한 거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예, 얘는 일 안 해도 그냥 살아요. 종이 다 일해 줘요. 그런데 이 탕자가 장사하겠다고 아버지 재산을 한 반쯤 말아먹고 왔어요. 말아먹고 다시 왔어요. 그 사이에 탕자는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사업을 해가지고, 자, 뭐를 허비했어요? 재산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허비를 했어요.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빠삐용이가 잠을 자는데 꿈 장면이에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빠삐용이가 법정 같은 데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요.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서는 막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앞에 딱 앉아있다가 너는 인생을 낭비했다. 그러니까 빠삐용이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는 딱 뒤돌아서 가요.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뭐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탕자가 나가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재산과 인생을 망치고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몸만 고생했느냐? 아닙니다. 모두 했어요. 마음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아버지한테 갈 적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겸손한 사람이네요. 마음이 많이 겸손한 사람. 지혜로 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는 거. 또 인생을 많이 낭비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요,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도 인생 많이 낭비했습니다. 야곱이요, 형한테 가는 축복권을 내가 갖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하고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죠. 거기까지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절대로 되라고선 저질러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형이에요. 형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죽을 짓을 했지. 죽을 죄를 저지르긴 했지. 아버지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저놈 새끼 저거 그냥 저거 어찌할꼬 저거 어찌할꼬 축복은 다 해놨는데 이거 어찌할꼬. 아니 어떻게 아버지도 그래? 쌍둥이 아들인데 그래 동생한테 줄게 그렇게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냥 다 그럴 수 있을까 그래. 자,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는 언제 선택하셨냐면요, 아직 낳기도 전에 선택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계시를 누가 받았느냐? 엄마가 받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왜? 태어나기도 전에
왜?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냥 딱 정하셨어요. 왠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는데 뭐 거기 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하시겠지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내가 나서겠다고 나서서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냥 해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고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죠. 그러죠. 그러면은 야곱이 결혼을 누구랑 했을까요? 그 이삭이 결혼할 때 하란 땅에 가서 데리고 오잖아요. 똑같아요. 야곱도요. 결혼할 때 되면은요. 하란 땅 갈 거예요. 하란 땅 가서 누구네 딸 중에서 데려오겠어요? 그렇지. 외삼촌 내 딸 중에서 데려오겠죠. 외삼촌 내 딸이래 봐야 딸랑 둘밖에 없어요. 레아하고 라헬. 그 중에 누구 데려올 것 같아요? 라헬.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야곱은. 근데 왜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설레발이를 치다가 형한테 미움받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형이 너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는 고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20년을 고생을 합니다. 마누라 내둔 게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인 줄 아세요? 아니 마누라 내둬요. 돈이 많을 때 좋은 거예요. 예? 그 이슬람도요 마누라 내둬요. 모든 남자가 다 넷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마다 지참금을 결혼 뭐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부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신부를 뭐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그럼 4명은요? 누가 거저줘요? 다 돈 주고 사와야지. 그러니까 지금 그 4명 정말 그 고생을 그냥 엄청나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라헬 데려옵니다. 예? 굳이 뭐 나서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딱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하십시오 하고서는 전적으로 다 맡기고 놔두면 돼요. 근데 왜 자기가 나서가지고선 그걸 하겠다 그러더니만은 20년 허송세월하고 고생을 얼마나 했어요? 제사는요? 제사는 복을 좀 받았어요. 고생한 만큼 제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고생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얼마나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여자가 내시니까 좋을 것 같죠? 그런 거 연한이라 그래요. 여복이라고 안 하고 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생을 갖다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냥 놔두지 왜 굳이 뭐 그렇게 했을까? 또 이 세월을 낭비한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은요. 한번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요나도 세월 낭비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네 하고 하면 돼요.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면 돼요. 이거를 가니 안 가니 못 가니 도망을 가니 어쩌고 하다가 뭐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죽을지 살지 그냥 사흘을 그 안에서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흘도 자 지금부터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이제 하루 남았다 이러면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깜깜해가지고 빛 하나 없는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요 1시간이 무슨 10시간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1년이어서 한참 지금 얼마나 지났을까? 30분밖에 안 지났어. 예?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고 무슨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네 어쩌네 하지만 원래 고래는요 물속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물 밖에 나와서 뭐 해요? 숨 쉬어요. 숨 쉬고 또 내려갔다가 한 15분이나 20분이나 있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산에 뿌리는 무슨 뭔 뿌리예요. 별로 내려간 적 크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요나는요,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칼이라도 있어야 어떻게든 뚫고 나올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요나는 죽을 고생하고서는 드디어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이제 뛰쳐나갔어요. 으악 하고 나갔어요. 바닷가에 떨어졌겠지. 세수라도 하고 나왔어요. 와, 죽다 살았네. 도대체 몇 달이 걸린 거야? 사흘밖에 안 지났어요. 네, 사흘밖에 안 지났어. 사흘밖에 안 지났지만은 요나는 남들 한 1, 2년 고생을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괜히 자기가 하겠다고서는 막 그러다가 세월 낭비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세월 낭비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요, 성경 뒤져보면 한둘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세월을 낭비했냐 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그 하란 땅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여기 그 헤브론 지역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 기근이 드니까 이 많은 떼를 데리고 어딜 갔느냐? 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은요,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예. 죽든지 살든지 그냥 여기 있으면 돼요. 안 가도 돼.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갔다가 아주 그냥 참 개망신 나가고 나왔어요. 다시 갔다 다시 왔어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세월을. 그랄 땅 아비멜렉이라고 있거든요. 그랄 땅 아비멜렉이 그 어디냐 하면은 여기인데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다윗 때 등장하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블레셋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사울 왕 시대에 들어오니까 블레셋하고는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어쨌든 요 블레셋 요 아비멜렉 그랄 땅에 갔다가 또 나왔어요. 그것도 역시 시간 낭비했어요. 그래서 이 하란 땅에서 출발할 때가 75세인데 요 헤브론 지역에서 이 헤브론 지역 중요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 지금 그 가보셨죠? 아브라함 무덤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아브라함 무덤이 여기 헤브론에 있어요. 막벨라 굴 돈 주고 산 거. 그리고 거기에 사라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어요. 이스마엘도 묻혔대요. 이스마엘도 여기 묻혔겠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요,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이 와서 같이 통곡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유대 청년이 아랍 사람들의 기관총을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입구를 다르게 뚫어가지고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가고 여기는 유대 사람들만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그 예배를 따로따로 해요. 예배라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냥 맨바닥에 카페트만 깔아놨어요. 그냥 거기 그냥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통곡을 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막벨라굴이 여기 있어요. 헤브론에 있어요. 이 헤브론에서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갔다가 오는 동안에 여기서 아이를 언제 낳냐면은 100세에 낳거든요. 그러니까 75세에 떠나서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몇 년 걸렸냐면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25년은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내 본토 아비 고향 형제의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곳으로 지정한 곳으로 가라. 갔어요. 되게 잘했죠. 잘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요,
거기 있어야죠. 예, 떠난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허송세월을 좀 했어요. 그러면 야곱도 그러느냐, 아브라함도 그런. 그러면 모세는 어떨 것 같아요? 딱 봐도 모세도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했죠? 모세는 시간 낭비를 몇 년 했어요? 예, 모세는 시간 낭비를 무려 40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인데 모세는 40년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발탁이 된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쓰시겠다고 준비를 하셨어요.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너무 이뻐. 그럼 뭐 태어난 아이가 다 이쁘지 뭐. 예. 그래가지고서는 100일 동안을 갖다가 아이를 숨겨서 키웠어요. 100일 동안 키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젖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소한 젖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애가 우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갈대 상대에다 띄워가지고 나일강 거기에다가 이렇게 잘 갖다 놨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 흘려놨으면 가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대 이렇게 숲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잘 갖다 놨어요. 하필 그 타임에 바로의 여동생이 와가지고서는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자기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 마인드로 살아가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겠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그래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얻어맞아. 뭐 양반이 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한테 좀 대들었다가는요, 뒤지게 맞아. 뒤지게 맞아. 어른들도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사. 그런 것이요.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는 동안에 사람 대접은 고사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배운 적도 한 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까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노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양반은 나면서부터 이마박에다 양반이라고 써붙이고 다녀. 그래가지고 어떻게 걸어요? 이러고 걸어야 돼. 술 한 잔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랫사람이 따를 때 받는 술을 받는 것과 윗사람이 따라줄 때 술을 받는 게 다르죠. 예. 이렇게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양반은 양반인 줄 알아, 그냥. 모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 노비야. 일 안 하면 채찍으로 막 때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맞기 싫으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궁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노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고 살죠. 열심히 공부도 했겠지.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예요? 신분이 노비인데. 자, 그가 40세가 되었을 적에 모세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하냐? 이 백성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모세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동일한데 방법이 달라요. 모세는 쿠데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아, 도대체 이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지? 라고 딱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예? 수는 많고 체력은 강인하고 얘네들이 호미 대신 낫을 들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낫 대신 칼을 들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안 되겠다 하고서는 진 누른 거예요. 이거를 모세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쿠데타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했어요. 그랬다가 광야로 끌려가서 끌려갔나? 몰려갔지. 쫓겨났어요. 거기서 40년 동안을 인생을 소진을 합니다. 소진을 해. 이제 죽을 때만 바라보고 있던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백성 하니까 또 생각나네. 백성은 어때요? 백성은 모세는 그렇다 치고 백성도 시간 낭비를 몇 년 했어요? 얘도 40년 했어요. 얘도 40년.
그냥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면 되지. 노예들이 말이야 순종을 안 배웠나 보지. 왜 말을 그렇게 안 들었을까요? 채찍이 없어서 그래요. 채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을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채찍을 치면서 가 그러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존중해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봐. 너희들이 한번 창의를 발휘해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안 한대. 한번 해봐. 괜찮아. 내가 밀어줄게. 그랬는데 안 한대. 그럼 어떻게 돼요? 관둬라 이놈들아. 그리고 40년을 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40년 동안 고생시키면서 이제 다 깨달았냐? 네, 그럼 이제 가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니들은 필요 없어. 자격 없어. 그리고서는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깨달을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말을 되게 안 들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그 낭비를 하는 걸 보면요, 요인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요인은요. 야곱 같은 경우는요, 왜 세월을 낭비를 했냐면은 왜 형의 것을 왜 자기가 가로챘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요. 왜 난 안 줘? 왜 형만 주는 거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차마 형을 죽일 수는 없고 힘이 안 돼서 형을 죽일 건 안 되고 힘이 없으니까 뭘 했느냐? 사기를 쳤어요. 네. 주먹으로는 안 되니까 뭘로 한 거예요? 머리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기를 쳤어. 그래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지가 싹 빼먹었어요. 왜 그랬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왜 시기 질투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애굽에 왜 갔을까요? 걱정 때문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거는요, 요 헤브론에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뭐 어떤 걱정이에요? 먹고 살 거. 그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에요. 세상에 근심과 걱정. 물론 식구들이 많으니까 버는 것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종도 많으니까 자기가 그 길리운 군대가 몇 명이에요? 300이에요, 300. 예? 300용사야. 응? 이 사람들을 칼 빼는데 능한,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칼싸움이요, 그냥. 예? 무술만 연모했어. 이런 사람들이 양떼가 가면 한쪽 귀퉁이에서 양떼를 지키고, 소떼가 가면 또 한쪽 귀퉁이에서 소떼를 지키고, 또 다 나가면 집은 누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키고. 그러니까 많이 벌어야 돼요. 월급을 많이 줘야 돼. 그런데 기근이 나니까 이게 지금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서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야곱은 시기 질투 때문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근심 걱정 때문에 갔어요. 모세는 왜 뭐 했을까요? 모세는 뭘 잘못했길래 세월을 낭비했을까요? 이게 있잖아요. 모세는요, 사람 생각을 했어요. 로마서 8장에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사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른대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을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쿠데타를 일으키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쿠데타 준비를 딱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살펴보는데 기회는 이때다. 저기 둘이 싸우고 있네. 내가 유대인 편을 들어주면 이 백성은 나를 따라오겠지라고 자기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연히 죽인 게 아니라 계획살인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쳐서 죽여버리고서는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또 가서 유대인들이 싸워요. 자기가 또 중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가 원래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서는 너희는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중재를 하려고 그랬더니 한 놈이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날 죽이려느냐. 자, 들통이 났어요. 모세는 사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가라라고 계시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나는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모세가 처음부터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 목표가 하나님 뜻에 부합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왜 40년을 모세를 돌릴 필요가 있었겠냐고요. 그릇이 준비가 됐는데. 그러면 모세가 40년 허송 세월을 안 하면 그럼 백성들은 뭐 했겠어요? 40년 동안 고생을 덜 했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고생을 덜 했을 건데 왜 모세는 양치느라 고생하고 왜 백성들은 노동하느라 왜 고생을 했을까요? 고생을 누가 더 했을까요? 백성들이 더 컸지, 더 했겠지. 왜 노예로 살았으니까. 저기 모세는 그래도 사위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남의 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위잖아. 그래도 양 몰고 집에 가면은 누가 밥 차려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와서 밥 차려 그랬는데 보니까 마누라도 가서 일하고 돌아왔어. 똑같이 피곤해. 그러기를 40년이에요. 그러기를 40년. 그러니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 백성은요. 백성은 왜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이건 불순종이요. 네, 불순종. 불순종의 그 기본에는 뭐가 도대체 왜 불순종을 했느냐? 의심이 있어서 불순종을 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유는 의심이에요. 이게 이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안 죽는다네? 그러면 뭐 안 죽는다면 까짓거 뭐 하나 먹어봐도 되지 않을까? 의심이 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고금에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남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죠. 그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주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뭐 이런 그 옛말이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있냐면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장군들과 병사들 사이의 이야기예요. 지휘관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운다 그러면은요, 장병들도요 지휘관 따라서 끝까지 갑니다. 근데 지휘관은 못 믿겠어. 야, 우리 지휘관 임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저기 작전이나 제대로 알겠냐? 돌격 앞으로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러면 아니 가도 돌아가야지. 화살이 저렇게 날아오는데 그럼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백성은 왜 불순종을 했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통탄해 하신 거는요, 자, 저기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가자. 그랬더니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시잘데기 없이 족속당 2명씩 뽑아가지고서는 왜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를 이렇게 갔다 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그냥 가면 되지. 지도가 필요했다. 필요할 수도 있죠. 지도가 필요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기껏 갔다 왔더니 하는 소리가 안악자손이 있더라.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안악자손이 있다는 거는요, 다른 지파도 다
다 봤겠죠. 둘만 본 게 아니라 다 봤겠지.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40년을 뭐 한 거예요? 돌았어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남의 얘기하니까는 참 세월 아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뭐 시기 질투 안 해요? 시기 질투 안 하냐고. 사람 그 걱정과 근심, 요 가시밭이네. 가시밭.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 4개 나오는 중에서 가시밭이네. 걱정과 근심. 우리는 사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요, 기준이 참 달라요. 기준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나님의 생각은요, 아침 6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한 달란트, 아니 한 데나리온, 12시에 와서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심하게 하고 가도 한 데나리온. 그런데 사람 생각은요,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면 나는 10데나리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당 한 데나리온 주면 되나? 이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은 일단 불공평해요. 나하고 쟤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이 사람도 집에 가면 먹고 살아야 할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자야. 그래서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태어나면서 보니까 그래 우리 엄마가 예수 믿네 하고 저는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다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노트 한 권 준다고 그래가지고선 교회 갔다가 코 끼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교회 가가지고서는 연극 같은 거 뭐 좀 하다가 그렇게 코 끼어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청년 때 어떻게 그냥 군대 가가지고서는 훈련 빼먹으려고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그냥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년 때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기 전에 병 걸려가지고 콜콜거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선 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네 그럽시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몽땅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다른데 내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 기준이 다른데. 저는 하나님께 참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줍니까? 라고 따져본 적도 있어요.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나 억울합니다. 내가 뭐 그릇이 모자라, 뭐 그냥 인물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왜 나는 하나야 하고 막 따져본 적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작은 것에 충성을 안 했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작은 것에는요, 남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남의 것도.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은 자에게 누가 자기 것을 맡기겠느냐.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맡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달라요. 참 달라요. 불순종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입만 아파요. 불순종 얘기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모세는요, 이 사람 생각에다가 하나 또 그릇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또 혈기가 왕성했던 분이라, 40대 혈기 방장하죠. 뭐 그냥 힘으로 다 밀어치면 그냥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저도요, 시멘트 한 포씩 어깨에 메고 날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멘트 하나 실으려고 그러니까 그 철물점 사장님이 그래서 왜요? 나 시멘트 하나씩 다 들어서. 근데 철물점 사장님이니까 시멘트 지금도 맨날 들고 날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자기도 전에는 다 한 포씩 다 들고 메고 했대요. 근데 이젠 못 하겠대. 그래서 뭐 그래요. 그러고는 둘이서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쉽더라고요. 내릴 때 혼자서 한 포 들라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혈기방장하고 이게 세월 지나니까 뭐예요, 이것도 힘을 못 써요, 이것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요. 때가 악해서 있죠. 때가 악해서. 우리 인생 몇 년 살아요? 100년 살아요. 100년. 뭐 길어야 100년이에요. 예. 이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허송세월 할 세월이 없어요. 사실은. 예. 짧은 시간에 이루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특히 자기의 소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 그냥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런데 시기 질투. 남이 잘한다 그러면요. 좋아하지 않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 만듭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합니다. 이 사람 어디 살던 사람이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벽 쌉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합니다. 그냥 방해만 한 정도가 아니라 쌓아놨던 성벽을 도로 부수고 갔어요. 시기 질투. 예? 시기 질투. 걱정, 근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왜 네가 걱정을 하냐? 저기 한참 개척할 적에 아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먹고 사냐? 애들은 뭐예요? 애들은 조롱. 분유값은 어떻게 먹고 사냐?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그거야 하나님이 걱정하실 문제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라고 호기 있게 말은 했어요. 호기 있게 말은 했어요. 근데 걱정 근심이 안 되진 않죠. 안 되진 않아요. 그러나 밥 굶은 적 없어요. 밥 굶은 적 없어요. 사람 생각은요. 나중에 이제 깊게 한번 다뤄요. 사람 생각은 문제가 많아요. 불순종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자, 우리도 세월을 아끼십시다. 여러분들 지나간 세월이 몇 년이요? 지나간 세월이 많아. 자, 이 세월을요. 우리가 이제 그 세월이 아까우면 앞으로 남은 세월도 아까워요. 진짜 금쪽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아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싸우면 안 돼요. 싸워봐야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야곱은 누구랑 싸웠어요? 형하고 싸웠어요. 아브라함은요? 누구랑 싸운 건 아니요. 그러나 근심 걱정을 했어요. 모세는요? 자기 생각과 싸웠어요. 백성은요? 모세랑 싸운 것 같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백성은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한테 해주마도 그 무서운 얘기를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월을 아끼십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세월 아끼려면은 싸움질 하지 말고 지혜로 말을 어떻게 해요? 고르게 잘 하시고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합력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요즘같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상급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쌓게 하시며 하늘의 시민권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